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한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놀라운 기적과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오히려 좋은 믿음이라고,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크고 두렵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삶이 쉽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NIV 적용주석을 저술한 게리 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힘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그런 기적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결론으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인데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기적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어떤 사람의 기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권한 증거와 증언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리 버지는 그의 주석에서 바버러라는 아주 헌신적인 여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버러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교회의 전문 사역자였던 게리 버지에게 마저도 신앙의 모델이 될 정도로 그런 모범적인 선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전화를 했는데 게리 버지는 그날 밤 그 전화를 받는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뇌종양에 걸렸는데 수술도 할 수 없는 악한 상황이란 말을 그녀에게서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리는 야위어가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서 그녀가 죽게 되었을 때 그녀는 오히려 슬퍼하는 게리 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버지,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여행을 떠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그녀를 확신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 직전까지라도 그녀가 그 죽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멋진 여행을 떠나는 순간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녀를 그 믿음 가운데 붙들어 두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일까요? 신비한 체험일까요? 게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다. 그녀는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신지 알았다. 그녀는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죽을 때 예수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 믿음의 확실성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보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는 곳에서 병을 고치는 목사가 생수를 떠놓고 안수를 하고 나서 그 물을 무슨 생약이나 되는 것처럼 파는 그런 일들, 어떤 교회에서는 병을 고친다고 매질하듯 사람들을 두드리고 뒤로 넘어지도록 밀어뜨리고 땅바닥에 누워서 희죽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날리고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고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함께 수학하던 전도사가 있는데 그 당시 한 16년, 17년 전이네요. 흔히 말하던 신사도 운동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사도 집회의 허점과 신학적 오류를 찾아보겠다고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공중에서 금가루가 날리고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짧은 한쪽 다리가 길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 학교에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곳에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았답니다. 제가 그때는 상당히 젊었어요. 그래서 혈기를 잘 못 참았는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되 인간들에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정신을 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고작 금가루와 서커스나 마술 따위로 우리를 현혹하는 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being God, 자신이 하나님 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한 무엇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것을 하나님 되심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도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것을 드러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남들보다 더 큰 권능과 남들보다 더 특별한 신비한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나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특별한 것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허영심에서 나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은 11장부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표적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 요한복음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12장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표적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신 것을 증언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기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순간 곧바로 그 이야기를 끝내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야기로 무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표적은 일찍이 그들이 예수님께 구하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던 그들이 지금 너무 확실한 표적을 본 거예요. 표적을 구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너무 확실한 표적을 보니까 이제는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확실한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와서 그들로부터 그 땅과 그 나라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그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설교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들의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의적인 생각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바르게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로마가 군대를 보내야 할 그런 종류의 반란을 촉발할 만한 일이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믿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는 예수님은 황급히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셨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도로나 성읍을 건설할 때 그들의 속국의 백성들을 그 부역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법은 그 부역에 동원할 때도 그 사람들이 5리 이상은 끌고 가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5리를 너희를 끌고 갈 때 오히려 10리를 따라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속옷을 취하려 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원수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로마의 병정들과 로마 제국을 생각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를 위협하는 어떤 말씀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그를 신문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자기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빌라도 역시나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정치적인 위협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와 그 당시에 옥에 갇혀있던 유대인 혁명가인 바라바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택하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땅과 나라를 빼앗아 갈 것을 걱정하던 산헤드린의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그들이 선택했던 바라바와 같은 그런 혁명가들이 일으킨 그 혁명 때문에 로마에 의해 그 성읍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로마로부터 그들이
정치적인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걱정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짓말이고,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할 책략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48절에 우리 땅과 민족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땅과 민족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 땅과 그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 땅과 민족들에게 지금 지도자 노릇하고 있는 그들의 지위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과 그 민족을 걱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실제로는 로마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확실한 표적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참된 것으로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 민족과 유대 나라의 지도자 노릇하는 것은 로마가 와서 그들에게 그 지위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참된 진리로 드러나면 그들은 더 이상 유대 나라와 유대 민족에게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과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말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분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라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자기 영광을 스스로 구하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내들인의 권력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과 영광스러운 지위와 부를 주장하고 유지할 만한 가장 유력한 종교적인 명분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입술은 로마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과 이 민족을 자신들에게서 빼앗아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듯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고 있다고요. 말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말과 행동에 위선과 거짓과 야비한 책략으로 가득 찬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분명하게 드러난 거짓과 위선에 동조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역시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중서부 지역은 남극보다 추웠습니다. 호주는 사하라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서부 지역과 호주의 기온 차이가 섭씨 100도 차이였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구온난화의 결과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 한파에 지구온난화가 웬 말인가, 오히려 지구온난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롱하듯 주장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이들은 결코 이 땅과 나라와 사람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가진 영화와 부와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어떤 참극과 재앙을 당하게 될지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49절, 5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는 편히 살자는 말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죽는 것보다 불확실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이 사는 길이 더 낫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것보다는 불의한 한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도 한다는 생각도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불의한 자가 없다면 차라리 모두가 죽는 것이 더 의로운 것이라고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들 가운데 불의한 자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더 의로운 것이라고 가르쳤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무죄한 한 사람을 그들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가야바의 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불의하지 않은 한 사람을 죽였으나도 자신들의 유익을 지키려는 불의한 집단의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불의한 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 그래서 슈나켄부르크라는 유명한 신약학자는 가야바의 주장은 영광과 권력을 갈망하는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와 동일한 마음, 동일한 탐심, 탐욕을 가진 많은 사람들 역시나 그 가야바의 말에 동참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에서 경험하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가장 위험한 악이 있습니다. 물론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나라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끼리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죽이는 일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패를 나누고 서로가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죄한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사내들인 공유의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내 편, 너 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편, 당신 편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특히 이민 교회들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하고 악한 불의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와 세상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이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훈이 교훈답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복음처럼 세상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의 원리로 드러나는 것, 사내들인 공의회도 이 세상도 역시나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세상이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세상의 권세들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요. 어찌 보면 세상은 교회에 싸움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 끊임없이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세상은 교회를 유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야바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무죄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오히려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50절에 백성을 위하여에서 위하다는 말은 휘페르라는 헬라어 전치사인데 대신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가야바는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치 불의한 자처럼 여김을 받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가득한 욕심을 품은 가야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51절에서 5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야바의 말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뱉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예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대로 그리스도를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의한 자신들을 위해 무지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려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자기 백성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죄한 분께서 불의한 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보다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회유하고 속여서 나의 악에 동참하게 하거나 분명하게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내 유익을 위하여 스스로 진리를 거스르는 우리를 위하여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죄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의 불의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이들은 세상의 탐욕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되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것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이 표적이 우리에게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죽은 나사로의 표적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